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단에서 28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돌아오면서 일본인 5명까지 아랍에미리트죠. 연합군들이 정보를 준 것을 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33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정확한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탈출할 수 있다.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정확하게 피할 장소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갔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말에 참 우리나라도 물론 해군과 육군과 공군이 특수부대가 출동했지만 정보 없이는 구출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 그래 예수께로 달려오는 길에 있어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탈출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얘기할 때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란 말인데 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끝맛이 쓰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못하겠죠. 아이들에게 막 쓴 음식 주면 먹겠습니까? 즉 나의 인생은 먹지 못할,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라고 불렀고 베들레헴으로 왜 다시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가 왜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상 나오미는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학자들은 모압 공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모압의 궁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집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월 500을 안 주면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만큼 이 참 세상에서 한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 특히 공주를 데려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되었는지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 왜 그들이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했을까요? 또 이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살았으면서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모압으로 떠나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디라. 예, 여기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잘 배워왔지만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복이 많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됐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 전쟁이 찾아왔죠. 즉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해 본 분도 계시지만 비가 안 오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거의 굶주리고 말라 죽습니다. 짐승들도요 날카로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험악한 시대가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대흉년이 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유한 사람들,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자기 형제 동족을 먹여 살려줘야 돼요. 부유한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에 곳간을 내어주어서 형제와 이웃들과 친척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지역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건너 이웃이 자기 형제요 친척들입니다. 거의 한 가정이 1000명의 공동체 마을을 이끌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고 내 아버지고 내 작은 아버지고 내 조카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탈출해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흉년 때에 나도 망하겠다라고 떠난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이 흉년이 지니까 자기 재산이 축나게 되고 형제들에게 이 재산을 다 내줘야 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친 이유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고 통치하는 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이때의 흉년이 왔다는 것은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사사들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역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냐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은 가장 죄악 중에서도 심각하고 추악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 하나님의 의전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그게 대를 이어서 10대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과는 교류하지 마. 다른 이방인들과 혹 결혼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얘들과는 하지 마 라고 금지했는데 엘리멜렉은 그 지역에 가장 부유하고 광석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잘 사는 그 지역에서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들과 결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산 시기를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죠? 10년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친척 가족을 버리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며 떠나서 10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그 사이에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인 남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아내에게 물려주고 죽었다. 그럼 아내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뻐할 것 같은 표정이 그렇습니다.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재산이 많으니까 두 아들을 모압 공주들과 결혼시키고는 아주 행복하게 10년을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나라를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하며 모압 여인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 우리는 행복해 하며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행복한 땅에서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심판,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하나님이 더럽혀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회개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 남편이 죽은 것은 좋을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슬펐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는 잘 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인지 회개를 주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을 절대 눈치 못 챕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모압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길만 찾았던 것이 누굽니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세속적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걸며 살았던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행복에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고 말. 여러분,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만한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인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도 현민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 검사 통보를 받고 의사 선생님 묻더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이 바로 다음 날인데 코로나에 걸렸다면 이거 뭐 가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시험 치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뭐 다 코로나 감기라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그 의사가 또 감동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그랬더니 아버님, 법이 곧 바뀌어서 이 코로나가 걸려도 학교 그냥 가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때가 곧 옵니다. 근데 지금은 법에 저촉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옆에 간호사가 요즘 시험도 따로 치게 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현민이 얼굴을 보니까 막 다크스크린 똥 씹은 얼굴이 막 된 거죠. 그때 제가 예, 코로나로 판정해 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아들의 인생이 달리니까 제가 흔들렸네요. 그때 참 저도 흔들리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인데 그때 코로나입니다 판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식을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서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죽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모압 공주들과 함께 결혼시키고 온갖 죄악과 우상을 섬기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것이 10년 동안은 행복했지만 그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다? 어머니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니 비참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비통한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소문을 들려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소문이 들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은혜를 주셨다. 다시 돌보셨다라는 부흥의 은혜를 듣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남은 건 며느리밖에 없어요. 이때에 내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에 나오미가 회개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으로 내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너 모압 공주들과 결혼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너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우리를 버리고 이런 죄악을 살았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돌아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족과 친척들을 버리고 나만 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야만 도주했는데 이렇게 망해왔을 때 돌 던지며 침뱉으며 모욕할 때 우리 며느리까지 다 돌 맞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때문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들을 방패로 삼아놓고 야 가라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어머니들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마는 그런데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 그의 곁에 쫓아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것이 뭐냐면 팔을, 이 몸을, 어깨에 있는 이 팔과 몸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붙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머니가 가시는데, 시어머니가 가시는데 며느리가 쫓아가서 오르바는 떠나지만 그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어머니 그 등에다가 자기 가슴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룻이 보니까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로 가지만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나오미도 죽을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살려두기 위해서 자기 혼자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며느리가 눈치가 빨라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같이 가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이 복음이 되어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동행자로 붙여주셨습니까? 룻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1절과 13절에 보면 나오미의 큰 근심과 고심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소문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회개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였다 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와 이 재앙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룻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룻도 감동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길에 나도 같이 함으로 죽든지 살든지 죽게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겨왔던 그모스 신을,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버리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인생 전부를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럼 목숨 걸고 왔어요. 생명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성읍에 들어오니까 너가 나오미냐 이런 대접이 아니고 너가 즐거움이냐 너가 기쁨이냐 하며 사람들이 떠들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며 이제 망하여 거지가 된 꼴로 돌아온 이 사람을 보라 하며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며느리 보기에도 창피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룻은 그때 그 어머니를 또 쫓았으며 다 그 어머니를 안아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받은 은혜는 뭐냐면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비난과 정죄 앞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뭡니까? 맞다. 나 하나님께 맞았어. 내가 너희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 내가 참 부끄럽다. 전능자의 손에 맞아서 이제 내가 여기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로 왔다. 수많은 사람의 비아냥거림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룻이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는 그 손을 잡아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맞을 때 내가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맞았습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이게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풍요로움을 담았던 죄악의 인생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며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던 그녀를 철저히 마라 인생처럼 비워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망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된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끝까지 부유하고 행복에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망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젖는 자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기 회개하는 그 순간이 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병이 없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늘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녀, 손녀의 문제, 직장과 기업의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정말 산처럼 태산처럼 쌓여져 갈까요?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생 중에서는 도저히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때가 참 기가 막힙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죄송합니다.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때. 보리 추수는 한 달 동안 거둡니다. 언제까지? 밀을 거둘 때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씩 들고, 그리고 자기 죄를 한 달 동안 자복하며 찾으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찾으면서 찾아와 주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대용서의 잔치가 있는 날이 보리 추수 때입니다. 곧 그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속죄일이 가까이 오는 날에 나오미와 룻을 불렀을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며 내가 품어안는 이 용서의 잔치에 너희를 축제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비어 들어왔지만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채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맞아서 돌아온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성령이 우리 인생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충만히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은 채우는 것입니다. 뭐로 채우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큰 미국에도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통을 들고 왔어요. 물을 받기, 소방차에 물을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 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에 있는 걸 다, 소품들을 다 끄집어 내더라고요. 뭘 담기 위해서요? 물을 담기. 그 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목걸이, 금 목걸이가 들어있고 지갑이 들어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 내야 돼요. 뭘 담으려면요? 물을 담아요. 내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세상의 소중한 것을 다 끄집어 내야 됩니다. 이 끄집어 낸다는 것은 뭡니까? 주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밖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참된 행복은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구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빈 항아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귀한 것을 비워야 됩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영적 공고함과 믿음의 붕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와 룻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속죄가 있는 곳, 주의 보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마라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십니까? 나무에다가 나무를 파서 그 나무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런데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놓고 바나나를 넣기 때문에 이걸 주먹을 쥐면 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으르륵 하면서 막 이렇게 바나나를 놓으면 되는데 안 놓고 계속 바나나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 한 대 맞고는 잡힙니다. 못 놓습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것 없으면 너 죽는다라고 속삭이거든. 너 이것 없으면 죽어. 이게 너의 전부야. 근데 그걸 안 놓으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그 손을 놓아버리기 위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생명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의 바나나를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 11절 말씀 우리가 큐티하며 보았지만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되었습니다. 즉, 징계를 받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들처럼 너를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잠언셋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았다면 하나님, 내가 잘 맞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비어진 빈 항아리에 주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